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20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강해에 준비했던 내용을 절반만 전달하였고, 그리고 오늘은 그 나머지 절반 부분을 나누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전반부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전반부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 본문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본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인데, 이때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때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 이때가 종말로 성립되는 중요한 점은 이제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이 시간의 이 독특한 성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종말론적 상황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열매 맺을 방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매 맺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거나 하는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fleeing. 이 fleeing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무엇을 피하냐면 the coming wrath. 다가오고 있는 이 진노를 fleeing, 피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이 시기가 갖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노는 지금 커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이 현실에, 이 영적인 실제에 마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초림, first coming에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 시기 동안 변함없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역사의 무대에 안내하고 소개할 때에 그 공생의 시작의 벽두에 선포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unchanging,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노를 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How?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본문은 본문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bear,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bear fruit,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repentance, 회개죠. 회개. 여기에 표현된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미 우리 그 한글 성경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랬죠.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in keeping, 여기에 with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in keeping with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일치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개와 일치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표현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버전을 바꿔서 다시 표현하면 이건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결하게 표현된 부분이죠. 회개와 일치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다른 버전에서는 you must, 너희는 반드시 prove, 여기 prove는 뭐뭐를 증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증명하다. 뭘 증명해야 되느냐? Your repentance, 너희의 회개죠. 너희의 repentance, 너희의 회개를 must prove,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방법, 부사구,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by a changed life예요. 변화된 삶으로 you must prove your repentance. 너희의 회개를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진정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로
단지 이 강조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로 가면은 단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안전하다. We are safe.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We are safe. 여기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은 from the coming wrath죠.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냐? 다가오고 있는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의 반대편이 즉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회개를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that means nothing.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That means nothing.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다가오고 있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진정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프루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3장 10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세례요한은 생생하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Even now. 이거는 때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구죠. 심지어 지금도, 심지어 지금. DX. 도끼죠, 도끼. 이 도끼가 is laid.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수동태예요. 좀 주어가 도끼가 됐기 때문에. 도끼가 놓여 있어요. 어디에 놓여 있냐 하면은 the root of the trees. 그 나무의 뿌리. 그 나무의
뿌리에 이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끼가 위치해 있는 그 장소는 장차 바로 그곳을 찍어낼 심산인 거예요. 그 자리에 도끼날이 들어오는 것이죠.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장차 바로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모든 나무마다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불에 던져질 것을 3장 10절이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이 언급됩니다. 불. 예, 어디에 던져지냐 하면은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불을 언급하는 순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다음 11절로 오게 되면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풀게 되는 이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합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 세례는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이거든요. 네, 결단의 표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인가?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장차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오셔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남마다가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세례, 두 가지의 세례가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로 가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로 넘어올 때는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He is ready. 그분은 지금 준비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은 separate the chaff from the wheat예요. with winnowing fork. 그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타작마당을 어떻게 정하게 하시냐 하면은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never ending fire, 결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선언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때, 즉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가는 일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증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본문의 내용은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이 얼마나 그 복음의 핵심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을 잠깐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을 증언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3장 7절과 12절의 이 세례 요한의 이 증거의 그 중요성은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장면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도 요한의 메시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회고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본문을 본문에 있는 내용을 나누기 위하여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가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을 잡을 때까지 결코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나타나서 살기 등등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를 산헤드린에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한 헤롯 궁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때 그 후 유대 그 지도자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로마 총독인 벨릭스,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고소를 하자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벨릭스가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흐릅니다. 2년 후에 이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황제에게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있은 며칠 후에 바로 이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인 이 베르니스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스도는 바울 사건을 어찌 처리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하여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호기심이 발생이 돼서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주어졌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보실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잖아요. 예, 그가 본 것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때가 정오였는데 그 정오의 빛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광채에 를 맞이하여 사도 바울은 거기 아래서 떨어지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로 딱 이 메시지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긴 시간 하지 않는 증언에 핵심 증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신이 핵심적으로 한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디에 전하느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first.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다마스커스죠. 이 다메섹이라고 번역된 이 다마스커스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거기가 바울이 소명받은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여기서 전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는 회심을 하고, 그 때문에 여기가 제일 먼저 됐지만은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그 스케줄대로 바울의 사역이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죠. 그게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을 회고하는 단 한마디의 이 메시지하고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변함없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물세례죠. 그쵸? 예,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Is that enough? Is that all?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뭐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교리를 다룬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 놀라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본문 그대로인 거예요.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메시지였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즉 중앙에 해당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서도 보면요. 로마서도 두 가지 다뤄요. 하나는 justification을 다룬 거죠.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느냐. 그러나 justification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후반부에는 sanctification, 성화의 문제를 다루죠. 이 성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사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주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과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비유의 설정은 예수님은 true grapevine, 참 포도나무이시고요. 그 다음에 father, 아버지는 the gardener, 아버지는 포도 농부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 예,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죠. 예,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cut off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prune. 예, 이 prune은 전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지하다. 예, 전지하는 그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오면 You have already pruned and purified. You have already pruned. 너희는 이미 전지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부연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은 Purified by the message I have given you. 예, message I have given you. 예, 이 부분은 메시지의 수식어구로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예, 그 말씀으로, 예, You have purified, You have pruned. 너희는 가지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상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시죠. 예, by the message. 예, 말씀으로 전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풍부하게 듣는 일은 우리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최대한 바르게 해석된 이 말씀을 자주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바로 그런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4절로 넘어오면 내 안에 머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그렇죠? 예, 아까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측면에서 설명이 주어졌어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예. 이번에는 측면이 약간 바뀐 설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머물라. 예.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네, 이 본문이 바로 15장 4절의 내용입니다. 예, 머물라라고 하는 건데요. 어디냐면 내 안에 머물라. 예,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라. and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됐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공이 누구에게 넘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오케이? 예,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렇죠? 예, 공은 우리에게 지금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죠. 예, 그 이유는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not do anything. 너희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죠. 예,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측면은 먼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편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6절에 오게 되면 6절에 anyone who does not remain in me, 예,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is thrown away like a useless branch, 쓸모가 없는 가지처럼 버리워져서 마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Such branches, 그와 같은 가지들은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풀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그 최종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to be burned, 불로 태워지기 위하여 그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일이 열매 맺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what does that mean?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예,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7절로 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 머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거기다 부연 설명을 붙여 놓았어요. 내 안에 머물라 하고 거기 이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 그리고인데 이 and는 즉에 가까운 My words remain in you. 무엇이죠? 나의 말이 머무르는 거죠? in you, 너희 안에 머물면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논의가 한 단계 발전됩니다. 주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이렇게 설명이 발전이 되죠.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장 8절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you produce라고 하는 거는 맺다, 생산해내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은,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가 쫓아오다 보면 주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it will be granted, 너희가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첨부되면서, 그렇게 되면, 즉 너희가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열매 맺는 삶에서 여기에 much fruit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열매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 두 가지를 설명해 놓았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my true 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제자요? 참된 my true disciple, 나의 참된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았죠. 이거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This bring great glory to my Father. 이것이 bring great glory to my Father. 아버지께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구성 요건이 뭔지 아셔요?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bear much fruit,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my true disciple, 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구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냐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만이. 여러분, 열매를 맺되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포도를 맺더라도 무슨 포도요? 극상품의 포도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 내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는 이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만인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 coming wrath,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것 없이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남겨진 과제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설명을 하나씩 해오면서 점점 그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라 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나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죠. 예. 그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요. 예, 그것은 15장 9절로 가면 I have loved you even as the Father has loved me. 예, 심지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I have loved you.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서 remain my love. 예,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자, 내 안에 머물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데, 그것을 또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진정한 제자의 특징은 많은 열매 맺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런 제자의 특징은,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산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요? 10절로 오겠습니다. When you obey my commandments,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you remain in my love. 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Just as I obey my father's commandments and remain in his love.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던 거와 똑같이 너희들도 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You remain in my love.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결국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5장 11절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중요한 목적 하나를 밝힙니다.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였는데 목적이 뭐냐? You will be filled with my joy. 나의 기쁨으로 너희도 가득 차기를 원해서다. 그렇다. Yes. Your joy will overflow.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에 이 기쁨이 있죠? 예? 기쁨.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서의 생애 기간 동안 늘 맛보셨던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떻게 형성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맛보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true disciple, 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드러내주는 이 정서적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overflowing 하는 기쁨이에요. 모든 현재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쁨이 뭔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셔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뇨? 이 문제가 남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This is my commandment.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와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 This is my commandment.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라 하였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의 순종하는 삶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와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love each 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love and 이 reverence는 경외,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죠. 경외. 이것이 comes first in order. in order라고 하는 건 순서상 먼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reverence, 이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comes first in order. 순서상 이것이 먼저 와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나 as the proof of it. 여기에 it는 이 앞에 있는 상황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것에 대한 참된 증거, proof, 이 증거죠. 그것에 대한 진정한 증거는 뭐냐? love.
사랑이에요. 예,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예. 순서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진정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우리의 이웃을, 근데 이 이웃을 신약 성경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 사용해요. 형제들끼리의 사랑이에요. 먼저 형제들끼리. 여기서 예수님이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If someone says I love God,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라고 말하지만 hates fellow believer, 예? 같은 동료 믿는 이들을 미워하면 that person is a liar.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f we don't love people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how can we love God whom we cannot see,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리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와요. 근데 그게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 그 내용이 차기 위해서는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뭐 복잡하게 많은 것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딱 한 말씀 하셨죠?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예,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와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많은 사람이 true disciple, 정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열매가 changed life,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